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해요? 꼭 질문을 드릴 때 때맞춰 들어오시면서 피곤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고향 생각인가 동무 생각인가를 잠깐 불렀는데 그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다 불러서 집에 가는데 나를 불러줄 사람이 없어갖고 그 동네 놀이터 그네 위에서 빙글빙글 혼자 남아 있다면 얼마나 애로울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지만 시작은 마지막을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있어야지 구원이 있고 종말이 있어야지 시작이 있습니다. 또 시작이 있어야지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기고 시작하는 첫 주일부터 즐겁고 기쁜 한 주간이 되기를 부탁하고 한 해 동안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또 지혜롭게 자라고 그리고 지식이 충만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도 분명히 해야지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신앙으로 잘 양육을 했었을 때 그런 갈등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강빈이가 지나가면서 저한테 묻습니다. 원순이가 사람이 된 건 아닌데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그 오피쿠라테스인가 뭐가 나오면은 이거 답을 뭐라고 써야 됩니까?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는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써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산다,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라고 그러지만은 실제는 땅을 밟고 삽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나와 있는 모든 걸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나 속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작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어, 뭐가 아침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 아마추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마추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추어 하게 되면은, 아마추어하고 대비되는 게 뭐냐면은, 프로페셔널이 있어요. 전문가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마추어 그러면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세요? 미숙한 자, 숙련이 안 된 자, 초보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이 아마추어가 이게 아모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아모르라고 하는 게 아모레도 아마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게 뭐냐면은 사랑 이런 뜻이에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아마추어로 가가지고 뭐로 바뀌냐면은 애인이라고 하는 뜻으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가 순수한 것,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러브의 개념을 갖는 게 아마추어예요. 그래서 테니스를 칠 때 15대 빵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15대 0 이렇게 안 하고 15 러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15대 0을 빵 제로라고 하지 않고 러브라고 하는 걸 붙이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학설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승패와 관계없이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 그래서 15 러브, 30 러브, 40 러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승패에 관계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더라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아모르가 생각이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떤 조건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렇게 점수를 얻지 못해서 제로가 되더라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신앙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성공했나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거의 실패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몇 명 될까 말까 대체적으로 나는 전부 흉터 상처의 영광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훈련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광야 훈련소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아마추어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초대를 해가지고 태장동에 가서 그램그램이라는 고깃집에 가서 먹었습니다. 그램그램. 그랬더니 그램그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작은 길이 어떤 단위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1g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1g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게 원 뜻은 한 마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 한 마디 요런 뜻이 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램을 연이어 붙여갖고 뭐가 나오냐면은 그램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램마. 이 문법을 완성한 사람. 영어 책 보면 그래머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한 단어를 갖고 이것저것 다 꿰 맞춰서 그것을 통달한 사람. 근데 왜 이 이야기가 고대 그리스 이때 등장을 했냐면은 고대 로마 사람들은 철학을 하면서 공부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마디 한 단어를 완성을 해서 그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이제 그래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머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글래머가 나온 거예요. 글래머가 우리 여성들 볼륨 있는 몸매 이러면 글래머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글래머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추어, 그래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진짜 순수한 사랑, 하나님을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경 단어 하나하나 성경의 문장을 전부 그램을 그래마로 만드는 그런 의미.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내야지 돼요.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할 때 항상 성경은 이제 당시의 풍습, 어떤 그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을, 문화, 이런 것들을 비교해가면서 성경을 봐줘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를 하다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칼빈이 쓴 어느 책을 보다가 그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이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만 선택받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만 선택받은 조건으로 본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만 선택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 놓고 이게 결국은 뭐가 됐냐면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세상에 60억, 30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야 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는 이방인인데 우리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하며 개 취급을 받았고 스스로 개라고 여기고 유대인들이 개라고 여겼던 나머지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 당시에 유대인이 있을 때 바울 당시에도 똑같은 사상이 있었어요. 자기들 이해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당시의 사상과 엮어가지고 읽어내며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으로 바뀌면서 디모데 전서에다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각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요 1번과 2번 두 개를 합친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 안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해가 되면은 누구는 예정했고 누구는 안 왔고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개개인이 다 구원을 받아야지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였다는 그것 중에 내 자식이 빠질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빠질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빠질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이방인 아브라함을 택해서 사실은 명령한 게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준 거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뒤로 이어가면서 3장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느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라고 하며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을, 디모데 전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가 됐습니다. 지난해는 무슨 해였어요? 지난해는 병신년. 이게 이제 이 말이 어감이 아주 못돼가지고 지금 어떤 시국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병신년 이게 전혀 사람들이 잊어먹지 않는 그런 의미로 자꾸 지금 왜곡이 되고 있죠. 올해는 이제 이게 2016년인데 올해는 정유년 해가지고 이게 뭐 붉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붉은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지난주도 붉은 넥타이를 메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중국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죠. 60갑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해가지고 12개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가지고 60갑자, 12지 10간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예전에는 시간을, 지금은 분초로 이렇게 탁탁 나누잖아요. 뭐 0.0001초 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시간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하루가 24가 있으면은 23시부터 01시까지는 자시, 그 다음에는 축시, 이렇게 하면 뭘 했냐면은 이 자축, 인묘, 이걸 계속해서 이용을 해가지고 시간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가 정유년이니까 무슨 해냐면은 닭띠다. 그러면서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떠돌립니다. 올해 그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닭 3천만 마리가 약 매몰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계란을 수입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닭이 3천만 마리가 매몰이 돼도 정유년은 온다, 닭이해는 온다, 그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라고 했던 그 말과 비슷하죠. 어쨌든 해가 계속 바뀝니다. 근데 새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 날.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됩니다. 내일은. 그런데 전도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것이 다시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있던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 것이지 지금 뭔가 새롭게 딱 출발이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무엇을 만들어서 이것이 처음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있는 것, 어떤 걸 중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기능을,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서 그냥 드러난 것 뿐이지 이미 있던 것,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무슨 노래 가사 마냥 물레방아 인생과 같은 돌고 도는 그런 모습이 되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가 바뀌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게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꼭 구별해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2017년도가 되었으니 올해도 첫 발을 힘차게 내딛고 몇 주간 계속 얘기를 드리고 어제도 얘기를 드렸듯이 올해는 성경을 일독하는, 그 일독은 이 일독이 아니라 어떤 일독을 하자고 그랬어요? 매일 읽자. 우리 강봉남 유사님은 성경 필사를 시작을 했답니다. 여러분도 필사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뭐 필체가 안 좋아서 필사를 잘 못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써보면은
읽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MP3를 가지고 차 안에다가 꽂아놔가지고 시동만 탁 걸으면 들리도록 만들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을 들었는지 저도 몰라요. 예를 들면 부산 한번 갔다 온다 그러면 몇 번 듣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런데 쓰는 것만 못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쓰고 읽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식에게 뭘 사주고 싶어요. 근데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죠. 그죠? 먹어야지 뭘 뱉어내지요. 내가 뭔가 내 잔이 넘쳐야지 담장놈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넘어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아까 얘기했던 그레마, 그램, 아마추어, 아모르, 사랑, 순수한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습관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파스칼이 습관은 제1의 본성을 파괴하는 제2의 본성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는데 어떤 사람들은 21일 걸린다. 3주가 걸린다.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린다. 어떤 사람은 66일 걸린다. 다 각자 이론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3일 견디기도 힘들다 그래서 작심 3일, 작심 3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3일마다 작심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심 3일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 방법은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실천 가능한 목표. 나는 무리하게 연초가 되면 많은 걸 해놓습니다. 그러다가 하다가 포기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계획이 있으면은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은 이제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이게 다 좋아요. 계획은.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실행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실행력.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끈기, 열정, 노력 이걸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력을 갖추고 나아가려면은 자기에게 냉정해야지 돼요. 우리는 자기에게 냉정하지 않아요.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냉정하고 이런 삶을 많이 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서로 바뀌어줘야지 됩니다. 자기에게 냉정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내가 그걸 오늘 계획한 걸 못했으면은 그걸 밤을 새서라도 한번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잠언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잠언 26장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며 길거리를 나가지 않는다. 사자는 어디에 있어야지 돼요? 산에 있는데 자기가 게으르니까 길에 시장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 출입문 이렇게 돌을 때 그 돌적이 이렇게 있듯이 빙글빙글 제자리에서 돌고 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옮기지를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어요? 1월 1일 작심삼일이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자기를 체크해가며 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거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를 관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맞아. 내가 최고야. 자기 울타리 범위 안에서 자기만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과나무 벌레를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사과나무 벌레는 사과가 온 세상 우주 만물인 것 같이 여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벗어나면 더 큰 세상이 있고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이 점점 바뀌어나가고 세상은 험악해지나 우리는 진짜 아마추어 같은 그런 아모르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꽉 잡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됩니다. 제가 책을 한 권 봤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어떤 모습일까?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그 책을 보니까 놀랍게도 사탄이 어느 한 도시를 점령을 하면은 술집이 사라질 것이다. 사탄이 어느 한 도시를 점령을 하면은 지저분한 어떤 포스터, 화장실에 가면 비아그라, 이런 선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배려하고 웃고 인사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잘못해도 용서하고 손가락질도 안 하고 실천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근데 왜 그러냐? 그 뒤에 그 이유를 다뤄놨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사탄이 도시를 장악하면은 사랑만 넘치겠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를 꾸짖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이 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도 인정을 하잖아요. 소수민족들, 소수자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이 사랑으로 여기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품는, 그러다가 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람은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사랑으로 가득 차지만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많은 것들을 시행을 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하냐면 자신의 기쁨을 채우기 위한 것,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노력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하고 자기의 성취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어라. 네가 어떤 모습인,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고, 너는 그렇다고 아무것도 또 안 하고 굶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 양면성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명령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또 해내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가, 민주주의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주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허그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을 돕고 봉사하고 끌어안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예수도 어떤 존재로 바꾸냐면은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봉사 배려 이런 어떤 하나님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이상하게 왜곡되어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제가 2주 전인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통쾌함, 그 자랑의 기쁨 며칠 간다? 3일밖에 못 간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야 죽였으니까 끝났다, 죽였으니까 내가 이겼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분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며 사역의 완성을,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안식에 우리가 있었을 때, 그 안식에 있었을 때 세상을 밟고 사는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의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당을 이렇게 져놓고 여기다가 십자가 딱 해놓고 교회의 주인, 그러면 누구로 생각을 해요? 제가 올해 달력을 만들면서 지난해 고민을 했어요. 이게 뭐 담임 목사 김관식 이걸 적어놓는다고 이게 내 교회도 아니고 올해는 특이하게 한번 내가 에베소서를 읽다가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지 된다. 그래갖고 담임 목사 김관식을 딱 없애버리고 에베소서 5장인가를 달력 보셨어요? 그거를 딱 보시고서 찾아내셔야 돼. 우리 이제 다 달력을 다 꺼내놓고 한번 찾아보자. 지난해 달력과 틀린 점이 무엇인가, 틀린 그림 찾기 했는데 이게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분이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면서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다. 그래서 이 건물이 몸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불러냄을 받은 자,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돼야지 돼. 그 교회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우리가 교회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 여기가 교회는 아니죠. 근데 요 교회의 머리는
이 십자가가 아니라 여기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다가 머리를 두고 목, 몸, 그리고 연결해서 서로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그 뒤에 4장 15절입니다. 한 2장 정도 넘기시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나타냅니다. 5장 23절에도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이 되고 한 주를 섬기니까 몸된 사람들이 다 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입술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는데 나를 시켜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제자들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기를 원하는가. 어제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갑니다. 광야에 들어가는데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 들어갔던 민족이 있어요. 여기에서 살던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야곱의 후손 70명이 어디로 갔냐면은 이쪽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430년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출애굽은 누가 했냐 하면은 출애굽은 여기서 들어갔던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여 택해 놓은 자를 집어넣었다가 때가 돼서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근데 이들이 끄집어 나올 때, 요 홍해를 나올 때 어제 요 장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해 딱 문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6월절 구약 성경에서도 6월절 절기를 말씀하세요. 6월절 무교절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6월절을 하면서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무교절이 바울 시대에 가게 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며 헛된 율법, 헛된 계명, 어떤 형식에 매여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실제를 모르고 본질을 모르고 엉뚱한 비본질에 매여 있는 것을 다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여기서 사람하고 바로 실생활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모습인데요. 여러분, 제가 교회당을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딱 깨닫고, 내가 술을 많이 먹었었는데, 이 술이 이게 가치가 없는 거구나. 담배? 이거 내 가치가 없는 거구나. 그걸 알고, 다시는 안 할 거야. 라고 와이프한테 딱 선언을 하고, 그거부터 지금까지 한 잔도 안 했습니다. 물론 가끔 속이 쓰리고 그럴 때 제가 매실을 담아갖고 약으로 먹긴 먹습니다.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은 한 번도 이 안에서 당긴다, 내가 참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막상 딱 닥치면은 이 난관을 어떻게 피할까? 저도 직장 다닐 때는 늘 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형식으로도 갖다 놓고, 김 선생 따로 놓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그 안에 되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그걸 피하고 그 자리를 떠나기가 굉장히 어렵듯이 이들도 첫 난관에 딱 닥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야차부라고 하는 단어를 써갖고 가만히 서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서서는 어느 한 자리에 움직이지 말고 고정되어 있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냥 세상에서 하는 시끌벅적한 말로 제가 말을 바꿔보니까 네 꼬라지 알고 함부로 설치지 말고 너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 홍해 가르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어라. 또 두 번째 말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이 말이
휴가라고 하는 베케이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는 쉬고 있어. 그럼 홍해는 누가 갈라요? 하나님이 갈라요. 건너가는 건 누가 건너가요? 내가 건너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겠다. 하나님이 너를 내 뒤에서 호위하시겠다. 호위는 하지만 나를 번쩍 안으다가 가나안에 집어넣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가 네 발로 디디고 한 발 한 발 움직여서 산 정상에 올라와라. 그 미국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장애 가진 사람들도 생활을 잘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어도 산 정상 등산을 하고 그래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 등산 여기까지 올라왔습니까? 그러면은 한 번에 한 발자국 뛰어면서 여기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십 강의할 때 그런 사례를 들어서 가끔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가만히 봐보세요. 하나는 야곱의 후손들이 있고, 그죠? 또 하나 따라 나온 사람 뭐가 있어요? 중다한 잡족이 있다. 중다하다 이렇게 돼, 굉장히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들이 나중에 끄집어 나와 갖고 여기에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했겠죠. 문제는 내가 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면서도 내가 할 것이 있는, 그걸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깨닫고 내가 해야 될 일, 올해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성경 읽도 아니면 기도,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참 아름다운 1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영화를 못 본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10분짜리로 딱 요약을 해놓은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그게 뭐냐면 설리라고 하는 영화예요.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 그 영화 요약을 딱 이렇게 해놨는데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 설리라고 하는 사람이 비행기 기장이에요. 이 주인공인데 비행기 기장입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했어요. 그런데 이륙하고 한 2분 후에 비행기 엔진 그 날개 있는 거기로 새떼가 달려들면서 엔진이 다 파기가 되고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니까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하죠. 어디로 추락을 해야지 돼요? 산으로 가서 부딪혀요? 아니면 아파트 사이로 가요? 그래서 이제 관제탑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비행기가 지금 고장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딱 떴는데 뭐 횡성 어디로 가서 비상 착륙해라. 좀 떠갖고 가니까 아니야 청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그 주위에 뭐가 있었냐면 허드슨 강이 있었다고 그래요. 강. 이 기장이 부기장하고 앉아 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기장 그 관제탑에서는 어디로 가라 그러는데 자기 직감으로 허드슨 강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허드슨 강에다가 착륙을 시켜가지고 155명이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실화랍니다. 그게 실화인데 그 영화를 보고 감명 깊었다. 그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기장이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허드슨 강에다가 그 추운 겨울에 거기다 착륙을 했느냐? 뭐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장이 그 조사위원회에 이제 회부가 돼갖고 청문회 비슷한 걸 이제 받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조사위원회에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우리가 요구했던 관제탑에서 요구했던 그 장소로 가도 안전하게 착륙이 가능했다. 이렇게 하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장이 어떻게 돼요? 강에다가 착륙을 시켰는데 이 강에다가 착륙을 시켜갖고 사람은 살렸지만 나중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때 기장이 되묻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이 몇 번 만에 성공한 거냐? 16번의 실패를 하고 17번째 성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비행기가 추락하는데 16번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착륙 지점으로 갈 수 있나요? 그 기장이 그걸 물었을 때 거기 있는 조사위원들이 깜짝 놀라면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합니다. 시간을 딱 얼마를 주냐면 비행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추락하는 시간 35초만 딱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주고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가다가 박살이 나요. 예를 들면 도심에 들어가서 빌딩을 들여받고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도 죽고 비행기 탄 사람도 죽겠죠.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옳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딱 보고, 아니, 왜 기장이 승객을 살리려고 허드슨 강으로 갔을까? 제가 이제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본 거예요. 왜 그리 갔을까? 왜 그리 갔을 것 같아요? 왜 허드슨 강으로 들어갔을까요? 느낌. 거기는 직감이라고 그래요. 제가 참 야비합니다. 제가 내린 답은 지가 살려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지가 살려고. 왜냐면 자기가 살아야지 승객도 살아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먼저 선택했다라고 저는 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승객도 살리고. 그리고 그 기장은 나중에 영화에 보면은 비행기가 강에 빠졌는데 물이 막 차올라오는 대로 제일 마지막에 내립니다. 그런 기장이 이 땅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면서 그가 승객만 생각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순간적이고 그 영화에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 기장이 만약에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승객 155명도 다 죽었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을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누구인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했다라고 하는 그 안식이 피곤해서 지쳐갖고 쉼으로 따지면은 안식일 교회 안식이 되는 거고, 그게 사역의 완성이면은 부활의 마침표. 우리가 살아난 걸 기념하고 살아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나를 살린 주님을 찬양하는 주일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기장 안으로, 그 기장이 모는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어떤 험난한 꼴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살아나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늦게 신앙을 가졌어요. 30살이 넘어서 교회당 문턱을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군대 가서 딱 한 번 가봤어요. 야, 교회 갈 사역병 나와. 그래갖고 또 훈련 받기 싫어서 있으면 또 고참들한테 들볶이니까 쫄병대 한번 따라가 보고 그렇게 했었죠. 성인이 돼서 교회를 가봤을 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교회하고는 약간 차원이 좀 달랐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국적 기독교, 어떤 이런 모습이죠. 새벽 기도에도 한국적 기독교, 한국에서 발생한 좋은 것은 우리가 따라야지 됩니다. 배워야지 되고, 시행하기도 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는가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는 예수, 구원, 복음, 칭의, 성화, 특별히 신학자들은 칭의와 성화를 엄청나게 외치지만 칭의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세례 받고 교회 다니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더 이상 묻지도 않습니다. 신학교 가도 그거에 대해서 묻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따지고 살펴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신학교에 왔으니 당연히 거듭난 자이며 이때부터는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갖고 가가지고 풀어내는 기술만 배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잘 나가다가 보면은 뭐예요? 봉사, 실천, 어떤 이런 모습들. 내가 본 한국 기독교는 한국적 기독교이지만은 어떤 샤머니즘과 결합한 기독교, 유교와 결합된 유교적 기독교, 또 아니면은 미국의 어떤 경제 논리와 엮여 있는 어떤 그런 부흥을 추구하는 기독교. 그러면서 말은 굉장히 많이 구원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구원이란 단어를 안 씁니다. 한국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구원이란 단어를 씁니까? 거듭남이란 단어를 쓰나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나요? 사도행전 시작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안 씁니다. 신기해. 저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금도 숙제예요. 나름대로 답은 갖고 있겠지만은 그게 참 숙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말을 하길 좋아하냐면은 이 말을 어디로 끌어다 붙이냐면은 그냥 믿습니다. 영접했다. 인격적으로 이런 말로 바꿔버렸어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도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성경은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캐물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해,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은, 그래서 레위기에 뭐가 나와요? 레위기 처음에 번제가 등장을 하지만 그 번제를 할 때 첫째 조건이 뭐예요? 죄를 깨닫거든. 죄를 깨닫거든. 죄를 깨닫거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럼 죄를 깨달으면 두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죽어야지 돼요. 죄인은 죽어야지 된다는 게 유대인의 법이고 성경의 법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죄인은 죽어야, 죄인은 사망 거쳐서 어디로 가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지 되는데 아담 가죽으로부터, 가죽 옷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뭘 가르쳐 준 거예요? 대속을 가르쳐 준 거예요. 대속, 대리. 대속, 대리가 될 희생 제물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제물을 계속 키웁니다. 출애굽할 때도 바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 몸만 가라. 자식은 떼어놓고 가라. 너희만 가라. 장정만 가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지만 아니야. 우리가 반드시 소양과 함께 가야 되겠다. 그 소양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 이 소양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들이 갖고 있는 희생제물, 희생제사로 제물을 키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물을 그들은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죄를 깨닫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나를 대신할 제물이 뭔가.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못하니까 이것을 완성할, 인간이 죄를 져놓고 죄값을 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건 누가 용서를 해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죄인이 죽여야지 된다. 이것 한 가지가 밝혀주, 그게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 그걸 딱 밝혀주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깨닫고 희생 제물이 필요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전 제사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앞으로 가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제물? 여기다가 뭘 합니까? 안수해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믿습니다라고 그러지만은 바울은 이 말을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신학의 중심이 연합. 연합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칭의. 우리는 믿었으니까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너는 칭의된 자야. 그런데 이 칭의가 생활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한국 교회는 칭의를, 값싼 은혜를 이렇게 하면서 다른 말로 성도들을 꾸짖습니다.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있는 나쁜 사람. 근데 그건 어디서 나왔어요? 그 은혜를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가 값싼 은혜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이 엉터리가 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유기적 기독교와 결합이 되면서 열심히 살고 행위 바름으로 구원받은 자로 여기게 만드는, 그러면서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그런 존재같이 여기게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 되기를 원하는가. 1년 내내 또 이제 이야기, 성경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 아담은 아주 순수한 상태예요. 죄가 하나도 티끌만큼도 없던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아담에게 죄가 들어갔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생명을 아담에게 줄 수 있어도 아담에게 바로 생명을 줄 수 있는가요? 칼을 들고 있는 나에게 또 다른 어떤 용서 같은 칼을 뺏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새 옷을 사갖고, 지금은 목욕탕이 많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할아버지 목욕하고 그 꾸정물 쭉 있는 거기다 가서 대충 씻어가지고 맑은 바가지로 한 물, 이런 정도로 목욕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물건이 귀하고 이렇게 했었죠. 옷 새되고 설되고 새 옷 싸우면은 몸에 있는 때도 뺏겨내고 흙문 털어내고서 옷 갈아입히듯이
아담에게 생명을 주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네가 이렇게 죽은 거야? 알았지? 죽었지? 다시 뭘로 돌리는 거예요? 죄가 없던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그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게 죽고 나서 땅으로 들어가는 안식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활. 이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펼쳐서 하긴 하지만은 우리의 지혜로 이렇게밖에 말 못하지만은 그것을 성경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풀어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죄를 전가시켰어, 의를 전가시켰어라고 하는 그 이론적인 말만 가지고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내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깨끗한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전가하겠어요? 인간도 자기 자식에게 때 뺏겨내고 새 옷을 주는데 하나님이 그런 어리숙한 짓을 하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성경을 우리가 쭉 풀러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마태복음 5장이었는데 말씀도 못 드렸고 읽지도 못했죠. 이 마태복음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은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3절, 14절, 15절, 16절, 4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병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등을 만듭니다. 옛날에 이제 그 등잔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뭐 집안 뭐 단속한다고 꾸민다고 이렇게 등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기름 채워 놓고 여기다 이제 불을 딱딱 킵니다. 그럼 흔하죠. 불을 켜서 어디다 둔다고 말을 해요? 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 뭐냐면은 대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박. 그러니까 불을 켜가지고 여기 땅이 있는데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면은 꺼지겠어, 안 꺼지겠어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위에다가 이 등잔을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 빛이 비춰지지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자, 에덴 동산을 살펴봅시다.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동산 생명나무가 동산 계곡에 있더라, 동산 중앙에 있더라. 동산 중앙에 있더라. 여기에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2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산 여기서 봐도 이게 다 보이죠. 그죠? 어디든지 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산 위에 있는 동네의 개념이에요. 그럼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내가 예수장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길 원하는가?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에다가 나를 놔놓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되줘야지 됩니다.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나오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1630년도에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신천지 식민지를 관리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습니다. 그래갖고 보스턴에 도착을 해서 보스턴으로부터 쫙 이제 여러 개를 만들었죠. 보스턴이 하버드 대학도 있고 교육 도시이기도 하고 굉장히 살기가 좋습니다. 보스턴에 가보니까 정말 그 하버드 대학교는 울타리가 없더라고요. 앞에 조그마한 천도 하나 흐르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대륙으로 가는 그 배 위에서 청교도 존 위스럽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가고 있다. 새로운 세계로 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므로 우리는 모든 세계의 모범이 되어야지 된다. 그러면서 사용한 말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높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이거는 먹지 않고 생명은 먹지 아니하고 뭘 먹은 거예요? 사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먹은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교회 다닌다 성도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여기다가 뭘 만들라는 거예요?
집을 져서 살으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드러나. 유리집 같은 거예요, 사실은. 유리집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내가 세수하는지, 밥을 먹고 있는지, 잠을 자는지, 이게 다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하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다가 내 집이 있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보는 것 같이 나를 관리해라. 하나님이 눈을 지으신 네가 보지 아니하랴? 귀를 지으신 네가 듣지 아니하랴? 마음을 지으신 네가 마음을 살피지 아니하시랴? 라고 하는 그건 모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은 이 앞에다가 빛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이 빛나는이라는 걸 많이 썼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도 그 말을 쓰면서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 빛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미국을 재건해야지 된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야지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찼었을 때 또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지만 죽습니다. 암이라는 그 비디오도 있고, 그것 아니더라도 지금 병원에 가면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 태어나는 생명도 있지만 호흡이 끊어져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순간순간 이 생과 저 세상이 갈라집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해요? 어제 그 비디오 잠깐 보면서 노래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피아노로 연주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 대열에, 그 미팅에, 그 도시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남바, 그 숫자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물론 그 14만 4천이 딱 잘라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 12지파, 144에 1000이라고 하는 10의 완전 숫자에 곱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전한 자, 그 개념으로 보면은 14만 4천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교세로 보면서 인원수를 세가지고 14만 4천으로 따지다가 14만 4천이 넘으면은 거기서 충성도가 높은 사람을 다시 또 카운트를 해가지고 14만 4천으로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개념의 14만 4천이 아니죠. 근데 그 남바에 들어가서 거기를 내가 탁탁탁탁 행진에 들어가기를 원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그 성전가를 부르고 들어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겠어요. 배너 영화를 봐보세요. 그 유다 배너가 노예선을 타고 있다가 이제 그 집정관을 구해냅니다. 그 집정관을 구해내고 나중에 이제 양자가 돼가지고 로마 황제가 있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마차를 타고 행진을 하잖아요. 앞에서는 사람들이 꽃을 뿌리지요.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갖고 와 하고 소리를 질러주지요. 그 예루살렘 입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베너가 3년 동안 노예선을 타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3년 동안 나를 살려주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나는 돌아갈 것이다. 이 집정관이 비아냥거리죠. 그 모습을 보고. 그 나중에는 이제 그 집정관이 노예 족쇄를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배하고 충돌하면서 베너가 빠져나오고 집정관을 구하고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물론 영화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만한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명령했었을 때 그 명령이 완수되기까지 그 베너 유다 마찬가지로 나의 목숨을 거두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꿈을, 그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꿈의 크기를 작게 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마라. 꿈을 크게 해라. 꿈을 꾸되 꿈을 크게 해라. 근데 꿈을 크는데 이제 실천 가능한 실행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우리의 삶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배를 드리고 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올해 딱 연말 딱 되면은 뭐 성경을 또 공부할 것이 없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것은 더 이상 궁금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탁 돼야지 됩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자기의 갈 길로 떠납니다. 사람들은 들으면은 함께하고 듣지 않으면 떠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디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1장) 2절 3절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3절 348쪽입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영생의 소망을 1절부터 읽읍시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행하고 라고 하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료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밝히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도 또 얼굴 표정도 눈빛도 모든 것이 참 바르구나 라고 하는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성찬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성찬을 하려고 그럽니다. 성찬이 사도행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42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여기 42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근데 이제 원문에 보게 되면은 과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교제와 떡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펠로우십, 코이노니아가 교제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를 할 때는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세상에 누구는 어떻더라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이 나와 하나님 관계를 말하는 게 교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떡이 이제 뭘 말하냐면은 성찬을 말하기도 하고 애찬을 말하기도 해요. 애찬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가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 애찬이 뭐냐면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왜 아가페가 애찬이 됐느냐 하면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된 것. 그래서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애찬이라고 하며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식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찬과 성찬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은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헬라파 해가지고 헬라파가 구제에서 빠지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떤 다스리는 자를 따로 놔놓고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며 집사를 뽑고 자기는 전도하러 가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후로 시간이 흘러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게 존재를 했냐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잖아요. 음식을 각자 집에서 해옵니다. 음식을 각자 해오다 보니까 못 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부자들이 이게 승질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이건 내가 갖고 온 거니까 내가 먹을 거야. 이런 현상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온 거니까 많이 먹고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굶었다 그 얘기예요. 아니 같이 음식을 갖다 놔놓고 쭉 성찬, 애찬을 하려고 갖다 놨는데 자기가 갖고 온 거 먼저 꺼내다 먹은 거야. 내가 음식을 세 가지를 해갖고 하는데 하나는 돼지고기고 하나는 소고기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다른 놈이 손대기 전에 소고기를 먼저 꺼내다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애찬이 금지가 됐다. 그래서 이게 300 몇 년도에 그 라우디가의 무슨 그 공의회에서 야 이렇게 문제가 있을 바에는 애찬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애찬을 안 하고 지금 의식적으로 뭐만 하냐면 성찬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애찬을 한번 살려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생활이 찌지고 뽑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애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교민들 교회는
가면 음식을 해갖고 와가지고 테이블에다 올려놓고서 이제 뷔페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각 교회마다 점심을 하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때의 애찬이 지금 되살아나서 있다. 감사하다. 막,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 한국 기독교의 어떤 그 특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김 선생님 어렸을 때 시골 가서 서로 인사할 때 아침에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진지 드셨어요가 인사였어요. 그때는 밥 먹는 게 인사였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거는 지금 하는 얘기고 옛날에는 눈 뜨고 딱 만나면 진지 드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왜냐하면 오죽한 밥이 굶는 사람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애찬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형성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성찬은 주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이 성찬을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는 성찬과 애찬이 함께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앞에 나와서 줄 서서 받아 갖고 가고 뭐 행진하고 의식이 있고 막 이러는데 그때 우리 주님 당시에 초대교회는 둘러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는 숫자도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 마치고 바로 우리가 성찬을 한번 같이 나누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지금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11장 26절입니다. 25절.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24절부터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25절에 보면은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하며 이제 빵과 포도주를 갖고 몸과 살로 비유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빵이 지금은 뭐 가래떡 썰은 것 같이 이렇게 갖고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 성찬 그 갈릴리 바닷가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그 베드로 고기 같은 거 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얇은 우리 그 밀가루 전 부치듯이 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빵을 만들어 갖고 쭉 찢습니다. 찢어 갖고 나누어 주죠. 그러니까 이런 빵이 있었을 때 반으로 뚝 자르면서 찢어지는 거를 연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를 위하여 찢어지는 내 몸이다. 채찍에 맞고 침 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침 당하고 그렇게 하고 여기서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는 이 모습을 주며 테이블에 둘러 앉으셔갖고 여기 앉고 이렇게 하면 이거 딱 쪼개가지고 이쪽으로 패스하고 이쪽으로 패스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피를 상징하는 큰 잔 하나에다가 포도주를 따라갖고 쭉 돌아가면서 마셨는데 지금은 위생 관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각자 컵에다가 이제 그런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그 성찬 이렇게 여행 연습 같은 거 배우고 할 때는 어느 목사님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제발 이 잔 좀 찌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주 한 방울 떨어뜨리지 말고 주스나 뭐 사다가 좀 이만하게 좀 줘라. 먹으면서 목마르지 않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포도주를 하고 제가 빵을 하나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한 해 정말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모습, 자기를 드러내려면 자기를 가꾸어야지 돼요. 그죠? 시작하면서 제가 아마추어 얘기 드렸죠. 그래마 얘기 드렸죠. 그래서 말씀도 단어 하나하나가 문장되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고 그리고 내가 제로 빵점이 되더라도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이 모습으로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습 너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 산 위에 있는 동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